히브리서 12장 1, 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의 대부분 요즘은 핸드폰 다 사용하시잖아요. 핸드폰이 없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제가 오늘 통화를 이제 하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두고 제가 어떤 일을 보려고 잠깐 나갔었어요. 근데 일을 보려고 나간 그곳에 문이 잠긴 거예요. 열심히 갔는데. 그래가지고 왜 문이 왜 잠겼을까? 그래서 이제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번호를 딱 하려는데 핸드폰을 내가 두고 나왔어. 얼마나 불편했는지 몇 시간 동안.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핸드폰 없이는 진짜 이제는 살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 핸드폰 우리나라에는 같은 경우는 삼성 아니면 애플 제품을 쓰고 계시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2010년에 아이폰이라는 것을 발표했죠. 그 큰 컴퓨터 덩어리가 내 손 안에 들어온 최초의 아이폰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 핸드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돼서 하고, 더 그전에는 삐삐 이런 게 있고, 지금은 완전히 컴퓨터가 이 안에 딱 들어오는, 이 사건은 단순히 더 좋은 핸드폰이 나온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완전한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획기적인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 그 당시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삼성은, 특히 삼성 핸드폰은 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애플 아이폰이 다 전 세계를 쓸고 있었거든요. 삼성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참패를 당합니다. 저도 핸드폰을 처음 했을 때 갤3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아이폰과 비교하면 좀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죠. 어설프게 그저 없었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세계 스마트폰 시장은 두 개로 갈라집니다. 애플과 삼성. 오히려 요즘은 삼성 핸드폰을 더 많이 씁니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대단한 회사죠. 삼성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20여 년 전에 그때도 비슷한 역전의 드라마를 썼습니다. 당시 전자제품은 다 어느 나라가 지배하고 있었느냐?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일본. 소니, 파나소닉 이런 회사들이 카세트 여러 개, 녹음기 이런 거 전체 다 일본이 쓸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삼성은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삼성이 일제보다 훨씬 더 많이, 삼성 LG가 일본 거보다 훨씬 명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이 큰 회사의 명성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도전하고 또 지치지 않고 노력한 그 대가가
지금의 영향력 있는 회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신앙이 저절로 막 성장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물에 띄어놓은 나뭇잎처럼 조금만 한눈 팔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앞으로도 가고 뒤로 가도 옆으로도 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게 지금 사진으로는 잘 보이질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펜스가 있잖아요. 나무로 된 거. 산에 가면 이렇게 펜스 있죠. 원래 저기가 길이었어요. 이렇게 길이었어요. 저게 청량산에서 초입에 이쪽 왼쪽으로 가면 거기 돌 붙여 있는 절 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게 있거든요. 그리로 가는 길이었어요. 조그만 절간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태풍이 와가지고 나무가 한 두세 그루가 쓰러졌어요. 길이 있는데 펜스가 있고 펜스 안쪽에 나무가 있었는데 길이 있고, 근데 태풍이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나무가 이렇게 돼서 길 위에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큰 나무 한 두세 그루가 이렇게 쓰러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가기가 힘들고 또 이렇게 펜스를 쳐놨어요. 못 들어가게. 다칠까 봐. 그러니까 그 후부터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그 후부터 그 길을 가질 않아요. 사람이 가지 않게 되니까 아까 봤듯이 칡넝쿨이 금세 자라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길인데. 아예 길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방치하면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한 2, 3년 방치된 거예요. 다른 게 한 게 없어요.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방치하면 막힙니다. 성장은커녕 아예 막혀버려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저도 그렇고 피상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오늘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 우리 영혼에는 아무 유익이 없고 어떤 성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일 되면 간신히 시간 맞춰서 예배 오고, 예배 끝나면 아무 규제도 없이 아무 훈련도 없이 아무 기대도 없이 그냥 그 자리를 떠나 집으로 가요. 그리고 나서 TV를 켜고 누워있다면 그런 신앙생활의 패턴이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을까? 기도를 시작했는데 5분도 채 기도를 못하고 나가는 이런 신앙생활, 과연 우리 영혼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좀 더 내가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겠다. 기도를 좀 해도 좀 더 내가 오래 기도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 만나도 더 깊이 만나보겠다. 라는 그러한 애절함, 그러한 사모함이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죽은 물고기가 그냥 이렇게 떠내려가듯이 그냥 아무 진전 없이 아무런 성장 없이 그냥 위기가 닥치면 위기 가운데 처하고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 가운데 처하고 그러다가 내 자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결혼을 하든지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수도 있죠. 공부 잘 못할 수도 있고 돈 잘 못 벌 수도 있고 결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제일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신앙생활을 걱정해야 됩니다. 목사님 왜 그렇죠? 공부하는 것, 직장 다니는 것,
돈 버는 것, 결혼하는 것, 이런 것들 혹시 우리가 실수해서 혹은 모자라서 잘못해서 우리가 목표한 그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죠. 다 제대로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결과가 잘 안 나와서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손해는 우리의 일생의 일부분에게만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예수를 믿는 이 신앙의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 영원을 손해보기 때문에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손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부터 또 여러분들도 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이 정하세요.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저 집사님처럼 제가 믿어야지, 저 장로님처럼 내가 신앙생활 해야지, 혹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분, 멘토 같은 분, 저 목사님처럼 신앙 모델을 내가 갖고 싶어. 그렇게 계획을 잡고 그 분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 모델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하면 나도 그렇게 기도해보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생활을 보면 나도 그렇게 한번 말씀을 따라 가보고, 이렇게 신앙의 모델을 세우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쉽지 않은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집사님처럼, 그 장로님처럼, 그 목사님처럼 내가 변해 있어요. 변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꾸준하게 그분이 하는 대로 행동하면 큰바의 얼굴 아시죠? 나중에 자기가 큰바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큰바의 얼굴.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구체적인 성장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루틴의 생활이 있어요. 일상적인 생활. 근데 이번에 좀 뭔가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안 되겠어. 그러면 성전에 가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지. 성전에 나오는 그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왔어요. 그럼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나 예배 시간 말고 나오겠다. 그리고 내가 10분도 기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번 일주일 단위로 내가 이번 주는 10분 동안만 기도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5분 한번 해보자. 여러분 10분부터 시작하지 말고 5분부터 시작합시다. 5분, 이번 주에 내가 5분만 기도해보자. 가지고 한 시간을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정해서 와서 5분만 하는 거예요. 5분만. 10분 하지 마세요. 한 주간 5분만 해. 그 다음 주는 한 10분 하고,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일주일간 단위로 5분씩 한번 늘려가 보는 거예요. 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그러지 말고 아예 새벽 기도를 한번 나가보자. 근데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보자. 이렇게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왔잖아요. 그러다가 한 2주 지나서 일주일에 한번 2번만 나와보자. 그래서 월목을 나온다든지. 왜냐하면 새벽 기도 나오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 시간을 좀 늘려나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주일 예배는 당연하게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부터 11월 달부터 수요 예배도 내가 꼭 참석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11월 달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만 목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12월 가면 이제 금요 예배도 나와봐야지. 이렇게. 횟수를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그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예배 참석의 횟수가 어떻게 되죠? 늘어나게 되죠. 사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집에서 무엇을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어영부영 그냥 보내는 시간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목숨값.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셨다고요. 근데 나는 그분께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한 번만? 기분도 그런, 수요 예배까지 내가 드려드릴게. 금요 예배까지. 여러분, 시간을 희생하고 내 정성을 희생, 그 정도 희생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치신 주님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전부를 바쳤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비교도 되지 않는 조족제열이라고 그러죠. 세 발의 피. 그런 헌신을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설교 초두에 삼성이라는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삼성이라는 삼성전자로 이렇게 나와서 작은 전자회사였어요.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에. 그러나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일본 기업들과 목표를 잡고 달려가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미국이라는 기업을 목표로 잡고 삼성이 구체적으로 따라잡기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시장이면 핸드폰 시장, 냉장고면 냉장고, TV, LCD, OLED TV,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했더니 지금 삼성은 세계 최고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받고 따라가야 할 어떤 목표와 목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의 영적인 루틴,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조금씩 목표와 이걸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기도의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는, 예를 들어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내가 오늘은 5분만 더 기도하자. 이렇게. 그럼 그게 쌓이면 1시간도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의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예배의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삼성보다 더 놀라운 모습으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애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산을 요즘 가려고 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늙어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안 되겠다. 산을 가자. 그래서 요즘은 최소한 한 일주일에 한 2번 이상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럼 거기 그냥 산에 갈 때 여러분 그냥 가나요? 아니에요. 꼭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게 이제 내가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올라갔다가 또 열심히 또 이것도 하고 내려와요. 그렇게 조금 근데 그게 반복이 되잖아요. 반복이 되면 변화돼요. 여러분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도 처음보다 4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고 많이 알게 되고 그만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계속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세워서 방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길도 막히는 거예요. 방치하는. 그대로 되면 안 돼요.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소가
2, 3으로 되면 애를 5, 6으로 써야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땡땡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의 말씀의 첫 단어가 이러므로라는 것. 이 이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들을 지금 뒤에 있는 말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읽었는데 그럼 앞의 내용은 히브리서 11장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을 연결해 주는 단어가 이러므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무슨 장?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계속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름을 쫙 적어놓고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38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아주 기가 막힌 문장을 하나 딱 써놓으면서 그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게 원래 원어는 the world was not worthy 이 뜻이거든요. 세상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사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을 가진 선진들, 선배들을 다 소개한 후에 이제 12장을 시작하면서 이러므로 이렇게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허다한 증인들. 많은 증인들이 누구죠? 11장에서 앞서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얘기하는, 그 증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제가 한번 봤어요. 11장을. 보니까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등등등등.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걸어간 믿음의 족적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가는 지금 이 믿음의 길은 더 이상 너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란다. 낯선 길이 아니란다. 이미 그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상으로 받아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야.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므로 너희도 이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건 여러분 마라톤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마라톤 그러면 누구가 나와요? 황영주. 예전에 일제 땐 손기장 선수. 42.195를 그렇게 2시간 이상 막 뛰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뛰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100m 막 15초 막 이렇게 뛰잖아요. 잘 뛰는 사람이 12초.
그 사람들 42.195를 2시간 몇 분에 들어오려면 2시간 10분 이내에 들어오려면 100m 뛰는 것처럼 뛰어야 되는 거예요. 42.195.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올림픽 경기 마라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뛰었어. 뛰어가지고 이제 스타디움에 딱 경기장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 바퀴 돌아요. 그런 다음에 골인 지점에서 탁 이러고 골인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바퀴 돌 때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관중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다고요? 아벨, 에녹, 아브라함, 노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뛰고 있는데. 실제 이 말씀은 마라톤 경기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쓴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그랬잖아요. 레이스, 경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거리 100m 경주 같습니까? 아니면 끝이 보이지 않는 장거리 마라톤 같습니까? 당연히 마라톤 같죠. 왜? 인내로 뛰어야 되는 경주라고 나오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뭐가 필수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수라는 거예요. 인내. 그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그 마라톤 경기를 뛰었던 그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지금 이제 이 마라톤 주자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42.195를 다 뛰고 거의 다 뛰고 이제 스타디움에 들어가서 한 바퀴 돌아서 결승전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먼저 믿음에 살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응원하는 거예요. 야, 결승전이 얼마 안 남았어. 야, 한 바퀴밖에 안 남았단다.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에녹이, 다니엘이, 아벨이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기를 다 뛰고 거기에 객석에 앉아가지고 우리 응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뛰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러면서 마지막 주자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장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약 사람들. 거기에 신약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는데 약속은 아직 구약은 여러분 그림자잖아요. 약속을 못 받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실상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죠? 구약의 그림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걸 믿는 거예요. 약속된 걸 이제 받았다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취해낸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 때 뛰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주라고 아세요? 계주. 제일 유명한 게 400m 계주예요. 400m 계주. 100m씩 4명이 뛰는 계주. 미국하고 그 잘 뛰는 그 흑인이 어디죠? 볼트. 아니 케냐는 마라톤이고 단거리 그 볼트 우사인 볼트가 어느 나라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나라가 잘 뛰어요. 미국이 잘 뛰고. 400m 여러분 계주를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 중요하죠. 1번 주자도 중요하고 2번 주자도 중요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주자는 마지막에 뛰는 마지막 주자예요. 왜? 꼬린 지점에 도착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바통을 딱 잡고 뛰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뛰고 있어. 그러면 그 팀은 탈락입니다. 다 뛰는데 뭐 꽁치죠. 무효죠. 앞에서 뛴 사람들께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혼신을 다해서 뛰어서 결승점에 들어와야 앞에 뛰었던 세 사람들의 모든 땀과 헌신과 열정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드립니다. 아까 40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우리가 누굽니까? 마지막 주자예요. 바로 여러분이래요. 아브라함, 다니엘, 노아, 에녹 여러 사람들이 앞에서 뛰었던 그 모든 사람들, 이름은 여기 적혀져 있지 않지만 그 무명의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우리가 안 뛰면. 우리 마지막 주자가 아니었다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으로 뛴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경주를 뛰는 거를 멈추면 안 돼요. 왜? 그 믿음의 선배들이 다 나 때문에 탈락을 하게 돼서. 그럴 우려가. 내가 믿음의 경주에 게을리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히브리서가 지금 기록된 거거든요. 히브리서라는 책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히브리 배경을 가진 유대인들이 회심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잖아요. 이스라엘에 살아요? 아람어를 사용해요? 토박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회심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계속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랑 똑같이. 질문 드립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세례가 임했잖아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유대교하고 자기들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기독교하고 다르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같다고 생각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적이 없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잖아요. 근데 그거는 미문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안전뱅이를 만난 거잖아요. 어디에 들어가다가요? 성전에 들어가다가.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이 되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유대교의 관습들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익숙하니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하던 제사들, 유대교에서 하는 절기들을 다 지켰어요. 크리스찬인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 완성된 복음의 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꾸 그림자, 구약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제사에서 머무르는.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바울이라고 이제 보통 거의 다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를 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았죠.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사회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여러분, 박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박해를 이기려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도 생기지만 슬슬 박해가 길어지면 타협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타협의 조건이 자기들에게 더 좋으니까. 무슨 말이냐? 완전히 달라진 우상숭배 이방 종교는 아니야.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유대교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심해, 기독교는. 그러니까 슬금슬금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지금의 상황으로, 지금의 언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했던 그 못된 신앙적인 종교 행위, 몸에 아주 익숙한, 주일 되면 당연히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심정은 죽어 있고, 헌금은 하지만 그냥 습관에 의한 헌금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만 그냥 오래 해왔던 익숙한 그러한 말, 그러한 방법,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종교적으로 살고 종교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서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사람들한테 깨어서 믿음에 관한 특별한, 눈에 보이는 제사, 이 모든 그림자는 다 눈에 보여요. 구약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쓰게 됐고, 2절 보면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이거 우리가 얼마나 말하고 외웁니까? 그런 히브리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람 예수님만 바라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믿음의 주,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라는 것을 영어 성경 언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The author 이렇게 나와요. 작가, author은 작가잖아요. 창시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거를 언어 성경을 보면 finisher 이렇게 나와요. finish는 뭐죠? 끝냈다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이하를 붙여서 완성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author, 창시자요, finisher, 완성하실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 바로 예수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믿음의 주, 믿음의 창시자라는 건 여러분,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믿음도 있죠. 내가 결단해서 믿는 믿음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적으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천국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제가 강단에서 선포를 해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잖아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분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그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믿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 내 가운데 강력하게 믿어지는 것.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요. 왜? 그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고 오늘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분만을 바라봐라.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외우는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뭐예요? 나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믿음의 author, 창시자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믿음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 내 믿음으로 믿는 신앙이 되면요, 십자가 사건을 그냥 들어, 믿어,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창시자인 그분의 믿음으로 내가 믿으면 감격해서 이 안에서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왜? 예수님의 믿음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내 믿음으로는 십자가를 믿을 수 없고 내 믿음으로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고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내 믿음으로는 재림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많이 믿을 수 있다고요?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라. Fixed on your eyes on Jesus. 너의 눈을 거기에 고정시켜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서 믿음의 창시자니까 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 믿음을 온전하게 완성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왜? 그분이 완성자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들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 Looking unto Jesus. 예수님을 바라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부끄러움이라는 말이 나와요.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십자가는 옷을 아무것도 안 입고 완전히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못이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예수님 여기 팬티 이렇게 가운데 가리셨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진짜로. 얼마나 수치스러웁니까?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 다음에 사람을 죽일 때 빨리 죽이는 게 고통 없이 죽는 거. 그래서 교수형 목 매달리는 게 가장 고통이 없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나흘이고 진을 빼고 모든 걸 다 빼서 죽이는 거예요. 잔인한 사형 방법.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그걸 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사자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에 대해서 크게 상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질문들이 왜 그랬을까요? 당사자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고 수치스럽게 생각 안 하고 참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분은 장차 3일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나 자기 백성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수치스러운 것을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하셨다는 그 목적과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로 십자가에서
100%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아들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는 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 감사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감사절 때만 감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그분 다 벗겨지고 찢기고 그렇게 또 골고다 언덕이잖아요. 지나간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 십자가는 다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 지으면 저렇게 된다.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이시죠.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냐. 그래서 크라운이 있기 때문에 크로스가 있기 때문에 크라운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너무 믿어서 망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 너무 믿어서 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어설프게 믿고 대강 믿고 믿는 척하면서 믿어서 문제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서 망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기도는 내가 이번에 5분만 하면 다음 주에 한 6분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10분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냥 그래 너무나 멋지게 산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슴만 잠깐 뜨겁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삶을 그 주인공 믿음의 삶에 내가 던져보는 그러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근데 어려워요. 왜? 우리의 이 육체의 것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그 삶에 던져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아멘이 되는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뜨겁게 경험되는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저희 형님도 은퇴를 하고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은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요. 요즘 경인신학교 학장 그분도 11월 말에 은퇴한다고. 그리고 제가 잘 아는 한일중학교 선배님 목사님도 벌써 은퇴했고.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제넘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직 분명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여러분 은퇴라는 게 은퇴할 때 되어서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그때 되면 이거 내가 한 건데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이거 내가 세운 건데 주변에서도 어떻게 해요? 목사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목회 아름답게 살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은퇴할 때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은퇴하는 제가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퇴를 준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은퇴하기 전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은퇴할 때 되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늙어서 절대 못한다. 지금부터 내려놓고 지금부터 버리고 지금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그 은퇴하는 날 포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2010년에 숭실대학교에서 한경직 목사님 유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평생을 목사님으로 사시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던 저분의 유품, 가장 초라한 전시였죠. 왜 그렇죠? 유품이 없어요. 보세요. 유품이 있다면 평소에 한경진 목사님이 입으시던 옷, 양복 있죠? 신발, 쓰시던 모자, 지팡이, 사용하시던 설교 공책, 펜,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게 그분이 남긴 전부예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숭실대학교 학장님이셨고 세계에서 가장 큰 NGO인 월드비전을 창립하신 분이시고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템플턴상은 누가 받냐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나 테레사 수녀 이런 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이 받았어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대단한 분이 유품이 없어요. 남긴 유품이.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도 없어요. 말년에는 은퇴하고 나서는 후임 목사님 목회 방해하지 않겠다고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성도들 찾아오지 못하게 한다고 저 멀리 남한산성 밑에 18평짜리 오두막에서 지내셨어요.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여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 중진들이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그 자리는 교회 중진들이 영성의 고수인 한경진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한국교회를 이끌고 가셨는데 지금 한국교회를 이끌고 갈 중진들이 왔습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죠. 그렇게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시오. 거기 있던 어떤 분이 아니죠, 한경진 목사님 치매가 오셨나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치매는 누가 걸린 거죠?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그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아닌 이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오늘 잘 믿고 싶고요. 내일은 더 잘 믿고 싶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잘 믿어요. 은퇴할 때 돼서 완전히 망가지면 안 되고 더욱 지금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더 충성하고 지금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의 레이스, 경주라고 그랬어요. 멈추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더욱 믿음의 도전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도달하기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지금뿐 아니라
끝에 가서 한경진 목사님처럼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죽어서도 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스스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을 따라서 오늘도 이 레이스, 이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가?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상급, 그거 내가 바라보며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바울은 저러나 오래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께서 부르신 그 상급,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린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떤 때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졸진 않지만 예배 설교 딱 시작하면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의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꼬리를 물고 설교 끝날 때 그 생각에 꼬리도 끝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면 마귀는 100발짝, 1000발짝 쭉 끌고 갑니다. 여러분,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 산속에 무슨 절간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배 때 가장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배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고, 예배 때 사람이 거듭나고, 예배 때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들이 온 힘을 다해서 집중 포화를 이 예배 때 퍼붓는 거예요. 예배를 건드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잘 준비돼야 돼요. 환경적인 것도 예배가 잘 준비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을 것,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할수록 더 크게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자에게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십자가 그 사랑은 얼마나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내가 예배의 간절함으로 예배 시간에 오나요? 그냥 습관대로, 그냥 끌려와서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있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내 마음판이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이 들어오는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의 목표를 가지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치하면 안 돼요.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페달을 여러분 계속 밟아야 돼요. 힘들지요, 페달 밟는 거. 근데 페달을 밟아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세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주님 알기 원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기도도 5분 더 하고 싶고요. 내가 예배도 더 참석하고 싶고요. 내가 말씀도 더 집중해서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경주, 믿음의 레이스를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응원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달려야 돼. 우리도 포기할 때 있었어.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어. 끝까지
끝까지 달렸단다. 얘들아, 후배들아, 우리가 응원할게. 힘내라. 힘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 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꼬린 지점에 들어가야 그 모든 그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뛰었던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마지막 주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 무거운 죄,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예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인내로 뛰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완성자인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빨개 벗겨서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어요. 왜?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을 그것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경직 목사님이 그 교계 중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이제 꼬린 지점에서 꼬린 데서 완성되면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끝까지 믿음의 경주 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의식하며 일어나서 신앙의 페달을 계속 밟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완성자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수빈 씨 이제 피가 멈춰서서 수술했고, 머리 뚜껑 닫으면 이제 재활 들어가고, 기억상실증 이제 사람들을 알아보게 됐고, 이제 재활해서 걷는 연습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가슴이 이렇게 아팠는데 가족들과 지인들이 지구촌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한 건 기도밖에 없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의술적인 계획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 이겨내고 인내로 할인이 엄마 아빠 그 가정의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승현 성도님 가정을 주께서, 우리 민우를 주께서 보살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하나님의 귀한 달리기 선수들,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먼저 달려서 이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마지막 주자인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달릴 때 무거우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얽매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제 가벼운 몸과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이 경주를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피니셔 완성자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전달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응원하고 계시는 그분,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조금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 구원받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에게 드릴 것을 내 할 거 다 하면서 예배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기도 그냥 몇 번 이것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경진 목사님이 그 교계 지도자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예수 잘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깨닫게